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요즘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교회사 교수로서 다니엘 기도회를 볼 때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매체를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매체는 주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매체는 인쇄물이었습니다. 글자였어요. 인쇄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제일 많이 돈을 번 사람이 누구냐? 인쇄업자였습니다. 루터가 글 쓰기만 하면은 인쇄업자 그것을 출판해서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와 더불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루터가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찍어내는 그러한 인쇄매체가 없었더라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인쇄물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는 TV가 매우 중요한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세기의 세계교회의 흐름 가운데 오순절 운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순절 운동가들이 가장 빨리 흡수하고 사용한 매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TV입니다. TV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했어요. 이 TV라고 하는 매체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사학자들은 20세기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운동은 바로 오순절 운동이었다. 어떤 학자는 16세기의 종교개혁과 비견할 만한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20세기 오순절 운동이 이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새로운 중요한 매체의 변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매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이 온라인 시대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체를 가장 잘 활용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연구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바로 이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70년대 여의도에서 여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기차 타고 올라와 가지고 같이 모여야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70년대 그 여의도 집회를 참석한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차가 얼마나 붐볐는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짐 놓는 짐칸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의도에 모였다고요. 100만 이상 모여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지요. 빌리그레임 대회, 또 그다음에 엑스폴로 74 큰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모이지 않고도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매체가 뭐냐? 바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인 것입니다. 이 귀한 매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매체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륜교회가 지금 시행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호 목사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온라인을 장악하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대형 집회를 하게 되면은 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야 되고, 그래서 자기 본교회와는 별로 관계없는 그러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는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한 번 으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발음이 여의도에만 부른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이 새로운 시대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고 세계교회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단계마다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육지가 중요했어요. 육지. 그래서 육지를 장악하는 사람이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힘세고 잘 적응했던 것이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육지를 정복했다고요? 이 징기스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다 정복했다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육지의 시대가 끝나고 바다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바다를 정복하는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영국과 미국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바다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육지와 바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중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공중, 아무런 누가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중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세계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우주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별나라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새로운 군대를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꾸어져 가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는 좋은 말이 있었으면요, 몽고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좋은 말만 있었으면 됐어요. 말 타고 전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바다가 이끌어져 갈 때는 좋은 그 함대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저는요,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원래 한국 교회는요, 장로교회가 셌습니다. 장로교회는 전국의 여러 지역들을 그 선교 구역으로 담당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에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이분은 교회도 열심히 했지만요, 이분이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크기 전에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TV 방송을 하고 신앙기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교회만 많이 세우면 되는 줄 알았을 때에 조영기 목사님은 TV와 잡지를 장악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온라인을 누가 장악하느냐, 여기에 모든 판도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호 목사님은 이 오륜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도와서 다 같이 새로운 시대에 성공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일들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1907년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간증입니다. 간증.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야? 지금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그것을 듣고 싶어. 어떤 천주교 잡지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오늘 너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듣고 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간증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간증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이 1907년 대부흥운동이에요. 오륜교회는 오륜교회의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기도원을 갈 때 신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신자들이 그 부탁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륜교회의 간증의 출발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륜교회의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907년에 한국교회의 오순절이 있다고요. 한국교회의 간증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1907년 대부흥운동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간증인 1907년 대부흥운동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 기독교는
18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84년에 사실은 시작됐어요. 알렌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알렌은 복음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교회 사학자들 가운데서 84년이냐 85년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얘기한다면 옛날에는 84년을 한국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85년을 한국교회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약 10년 동안 별로 큰 성장이 없었습니다. 1885년에서부터 1895년 사이 한 10년 동안 별 큰 성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1894년에 이 한반도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청일전쟁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습니다. 청일전쟁은 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이 아시아 대륙을 지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도전하고 중국의 패권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일본 조그마한 나라가 중국에 도전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결과를 보나마나 일본이 질 것은 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아세요? 평양에서 벌어졌습니다. 평양에 많은 사람들은 저 작은 나라 일본이 큰 나라 중국과 싸우니 이제 얼마 안 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싸움이 벌어지는데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중국 군대는 숫자는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전투력은 없고, 일본 군대는 작지만은 아주 전투력이 셌어요. 그리고 신무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아시아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중국을 이겼다고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 작은 나라 일본이 중국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일본이 먼저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서구 문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기독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때부터 사람들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은 사람들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고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는 것을 보고 서구 문명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구 문명의 배후에는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평양에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교회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일본 배후에는 서구 문명이 있고 서구 문명 배후에는 기독교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살 길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교회로 몰려든 것이 아니에요.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바람 따라서 이제 새로운 물결이 불어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895년에서부터 이제 2004년 5년 이때까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마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왔나 물어보면 그냥 친구 따라서 왔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을 진짜 신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용어로 말한다면 넓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분명히 심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 땅에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07년 대부흥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1907년 대부흥운동을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했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혹은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와서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모이기는 모였지만은 그 모임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모임이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모여있기만 한 그 형식적인 그 모임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부활절의 그 사건은 그 오순절의 사건으로 바꿔지게 되었고 거기에 힘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모이기는 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나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서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가자마자 어둠의 세력에게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기도 갖지 아니하고 전쟁하면은 지는 거 아닙니까? 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의 사건과 오순절의 사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에는 모였습니다. 오순절에는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1907년 대부운동은 교회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진짜 신자를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는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1907년 대부운동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대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혼돈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막 넘쳐가지고 온 세상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케이오스, 혼돈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질서가 생겨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돈 아닙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기준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 한 여자와 또 다른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이거 혼돈 아닙니까? 이런 혼돈을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혼돈스러워요. 건물은 많아지고 혹은 문명은 발달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혼돈을 질서로 다시금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거기에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는 탈출했지만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홍해바다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홍해바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가로막혀 있어요. 오늘 저녁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바다를 갈림으로 말미암아 길이 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홍해바다가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 홍해바다가 있지요. 여러분 진로에 홍해바다가 있지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하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역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언어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이 나라가 한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세계가 우리나라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가보면 두 나라예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치 서로 다른 나라를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 이거 매우 심각합니다. 저도 어떤 때 보면은 젊은 사람들 보면은 딴 인종 같아요. 나랑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나랑 다른 한국 사람 같아요. 말은 같이 한국말로 쓰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60대, 70대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에 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어야 새로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1907년 대부운동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07년 대부운동은 말씀운동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말씀운동. 말씀운동.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두 종류의 번역이 있는데 하나는 만주에서 번역한 번역이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번역한 번역입니다. 만주에서 번역한 번역은 주로 평안도 사람들이 가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번역한 성경은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번역한 번역은요, 서울에 있는 양반들이 유학 가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이 많아요. 어쨌든지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경전을 사랑해요. 사서 삼경을 암기하는 것이 옛날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이 오니까 새로운 사서 삼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성경,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세계적으로 한국 기독교는 성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독교로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이전에 이 땅에 들어온 종교가 있죠.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기독교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교의 경전, 사서, 삼경을 한국말로 한글로 번역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번역했다고 하는 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유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죠? 제사입니다. 제사의 용어, 정식 드리는 제사의 용어는 한문입니다. 여러분들 축지방에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쓰죠? 뭐 또 제대로 하는 제사는 유세차 하면서 합니다. 한국말 아니에요. 중국말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누구의 종교입니까? 한문을 아는 남자만의 종교입니다. 양반 남자만의 종교인 거예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한문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와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도 이 땅에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원래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런데 불교도 들어온 지는 오래됐지만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열심히 한번 연불하는 걸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멋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연불하니까 연불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10년 공부 도로함이 다 부르다. 아는 한국말로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모르는 남의 말로 배워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유교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은요, 이 땅의 언어로 유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 땅의 언어로 불교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의 언어로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종교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진 것은 1960년대 지나서야 한글 성경을 가진 거예요. 천주교 신부들은 원래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성경 가르칠 필요 없다, 성경은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신부들만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불교도 유교도 평신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알 것 없다, 승려들이 혹은 신부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유교는 유교의 제사장, 유교의 선비들이 나는 하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돼. 여러분들, 불교에 가도요, 불교는 승려 그룹과 승려 그룹이 아닌 평신도 그룹을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불교의 비승려 그룹, 일반 신자들은요, 발언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전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면 어떤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야 됩니까? 한글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일대학의 선교학 교수 라민 사네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를 가르쳐서 번역 가능한 종교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의 경전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자기들의 경전을 번역하지 않아요. 개신교는 번역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통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이 똑똑한 것입니다. 목사님들로서는 매우 힘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말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 좋겠지만은 개신교인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성경이 있고 우리도 성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가운데서도 잘못 얘기하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바로 이런 성경을 한국 교회는 열심히 신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사경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겨울, 농번기, 농한기에, 농번기는 아니죠, 여름에 농한기, 또 겨울에 쉴 때 사경유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잘하는 신자로서 정평이 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어떤 모임에서 일어난 줄 압니까? 바로 이 사경유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이 건전하게 나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부흥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부흥운동을 보면은요, 막 열심히 있게 나갑니다. 열심히 있게 나가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그래서 결국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은, 1907년 대부흥운동은 사경회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건전하게 잘 발전해서 정말로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훌륭한 부흥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가장 사도행전과 비슷한 새로운 사도행전이 뭐냐? 1907년 대부흥운동이다. 저는요, 한국교회가 가장 자랑할 것이 바로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가 아니라, 멋진 건물이 아니라 1907년 대부흥운동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 이것을 한국교회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1907년 대부흥운동은 말씀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1907년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회개운동. 1907년 대부흥운동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참된 회개입니다. 사실 대부흥운동이 크게 클라이막스에 이른 것은 1907년이지만은 1903년부터 시작됩니다.
원산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부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원산으로 배치를 새롭게 받게 되었습니다. 원산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교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전부터 교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신방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에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자기들이 낸 돈 가지고 노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네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냐? 그러면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말하면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책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반박을 하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마음이 심히 상했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진짜로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 한국 기독교인들도 죄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블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국 기독교는 머리로서는 회개를 하는데 가슴으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10계명 배우지요. 1계명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는 알아요. 머리로서는 알아요. 그러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원산에 있는 신자들에게 진짜 회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1903년 여름에 원산에서 자그마한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강사로서 하디 선교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그 강사로 초대를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하디 선교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너는 회개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회개하라고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너는 회개했느냐? 하디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성령이 요구하셨던 첫 번째 의무는 나의 청중들 앞에서 나의 과거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자백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것을 내가 설교하는 청중들 앞에서 자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큰 소리 치던 하디가 이제 청중들 앞에서 여러분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지 나에게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용서를 구합시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디 선교사 얼굴에 땀이 났어요.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디는 머뭇거렸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디는 청중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자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원산의 신자들은 하디 선교사로부터 왜 정말로 회개하지 않느냐, 머리로서만 죄를 알지 가슴으로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를 왜 못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요 선교사들을 향해서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선교사를 하늘처럼 높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처럼 높은 선교사가 신자들 앞에서 자기의 교만을 자백하고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자 그 다음에 신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산에서 커다란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클라이막스 크게 일어난 것이 뭔지 아세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큰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907년 1월 달에 사경회가 열렸는데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 이 사경회의 강사는 누구냐? 바로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길선주 목사, 아직 그때는 장로였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장대현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길선주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열심히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평양 장대현교회 지붕이 노쇠로 덮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늘로 올라가고, 찬양을 하면 하늘로 올라가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설교가 신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저 장대현교회 하늘이, 장대현교회 지붕이 노쇠와 같이 덮여져 가지고 하늘로부터 아무런 역사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길선주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땀만 났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길선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선주, 오늘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내가 아간이야. 얼마 전에 내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봐. 길선주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길선주에게 요청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재산을 자네가 좀 정리해 주게. 우리 집사람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없어. 당신이 재산을 잘 정리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선주가 장로로서 그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을 입마에 뽑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성령님께서 설교하러 올라간 길선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간이어서 너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서 임재하지 않는 거야. 내 죄를 청중 앞에 자백하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길선주의 얼굴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길선주가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길선주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길선주가 그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친구가 요청한 요청을 제가 배신하고 100불이라고 하는 돈을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소유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 돈을 도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청중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땀을 흘리면서 더듬거리면서 길선주가 자기의 잘못을 자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같이 보던 길선주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데 누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신자들이 자기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잘못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그런 잘못들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내놓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나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신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죄악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자백하는 자백을 보니 지옥이 따로 없었다.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들이 거기에 다 드러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자가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나도 이 분위기에 잘못 휩싸여가지고 내가 옛날에 바람핀 것 앞에 나와서 자백을 하면 나는 집에서 쫓겨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미치기 전에 빨리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백을 했습니다. 저는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단지 수사적인 언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정말로 잘못 뜻을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놓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907년 대부운동이 위대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07년 대부운동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성령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 세례를 주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머리만 크게 만들어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항상 한국 기독교인들이 머리의 신자만이 아니라 가슴의 신자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머리만 크게 만드는 신자가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신자를 지향한다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장로교회 대부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마포 사무엘이라고 부르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그날은 나와 한 선생에게 기쁜 날이었다. 그러니까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은 한석진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나와 한석진은 이것을 보면서 매우 기뻤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거둔 첫 열매 가운데 영혼의 수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1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때 진짜 열매를 맺는 그런 새로운 신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은 다 물로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은 내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미 베드로는 예수 믿는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베드로는 연약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쉬워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요 대지상의 그 어린 여종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 이름을 모른다. 여러분들 진짜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 줄 압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앞에서 신앙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나가면 쫄아드는 거예요. 제가 오륜교회를 알게 된 것은 김은호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이 오륜교회 어떤 대학생의 간증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이 오륜교회 대학생 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그 종교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또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이 사람도 오륜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지금도 다니냐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안 다닌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말은 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대충 맞죠? 예?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서 아멘 할렐루야 할 때는 금방 순교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쫄아들어가지고 아무런 얘기도 못하는 그러한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언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지상 집에 여종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은 다음에는 대지상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진짜 열매 맺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록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어떤 장로교인들은 이제 물 세례 받으면 다 된 줄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쌀이 있죠? 쌀을 물에 담아서 놓습니다. 그러나 쌀을 물에 담으면 그냥 놓으면요 그냥 붉기만 해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을 떼 가지고 밥을 하게 되면은 불을 떼면 뭐가 되죠? 따뜻한 밥이 되죠. 쌀에 먹과 못이 같이 있어야 됩니까? 물과 불이 함께 있어야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는 밥이 되어서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는 밥 냄새라고 생각해요. 꽃 냄새도 좋지만은 밥 냄새가 더 좋아요. 밥 냄새가 살살 나면은 정말로 밥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뭐 꽃 향기가 좋지만은 꽃 향기가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름다운 밥 냄새,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압니까? 그 물에 불을 붙일 때에 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신자는 신자예요. 그래 퉁퉁 부른 신자예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성령으로 불때가지고 정말로 맛있는 밥이 되어야 우리 서로 맛있게 먹고 서로 즐겁고 영양분도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쌀에서 밥이 되기를 바랍니다. 쌀이 아무리 좋아도요 쌀을 매일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가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쌀을 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자들이 있어요. 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이해해보려고 그러지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이 쌀을 씹는 것 같아, 생쌀을 씹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물이 부어지고, 물도 부어져야 됩니다. 교리문답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물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흥집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거기에 붙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쌀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밥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졌던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은요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어요. 밥 냄새가 나면은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왜 다니엘 기도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는 줄 압니까? 밥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여기에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생쌀을 씹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이해할래야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하면 성령의 역사란 무엇인 줄 압니까? 성령의 역사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 뭐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깨달아지지 않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고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내주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딱딱한 쌀이 아니라 밥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대부운동 당시에 선교사의 복음원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인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교회가 스스로 던지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당시 신자들이 과거에는 식사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부터는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대붕운동에는 이런 성령운동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런 간절한 열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실 1907년 대붕운동 때 우리나라에서만 대붕운동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대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뉴욕에 잔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령을 사모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영국 웨일즈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영국 웨일즈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도 카시아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인도 카시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서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성령의 역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냉랭했어요. 그저 듣고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거예요. 이 찬스톤은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양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인도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영국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쭉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도 다시금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 일의 주역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이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한국 사람이 저요라고 손들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압니까? 바로 길선주 장로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자기가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겠다고 길선주는 다짐을 했고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선주를 사용해서 한국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1907년 존스턴 선교사가 평양에 와서 누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길선주가 저요라고 손을 들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 일의 주역이 될까? 라고 묻고 계실 때 마음속으로, 겉으로 손 안 들어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를 이런 새로운 사역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07년 대붕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뭔 줄 압니까? 그것은 개혁운동입니다. 변화시키는 운동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실 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기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달랐어요. 1907년 대붕운동 때 윤선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옛날 주전소라고 하는 것은 화폐를 만드는 그런 정부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주전소에서 자기가 얼마큼 돈을 자기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교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씩 다 돌이켜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회개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주전소에서 훔친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하드 선교사님,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의 옛삶을 돌이켜 보니까 옛날 자기가 주전소에서 훔친 돈을 아직도 갚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갚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정부로 가서 이 주전소에 이 돈을 갚아주세요. 하드 선교사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본 돈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돈이 바로 이 윤선근의 양심전이다. 이것을 양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자기 모든 것을 회개해서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30년대 40년대까지만 해도요, 예수 믿는 집단에서는요, 뇌물 받으면 뇌물 받은 것을 다시 갖다 갚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요, 자기가 과거에 뇌물 받았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회개해서 삶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자랑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소문이 중국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신자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조선에 왔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원래 만만디 아닙니까? 와서 보니까 부흥회가 끝난 거예요. 부흥회가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이미 부흥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양에 있는 중국 사람들, 평양에는 중국 사람 비단장수 왕서방이 아마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비단장수 왕서방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비단장수 왕서방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그러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당신도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단장수를 아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우리 가게에 와서 비단을 떼다가 소매로 파는데 한국 사람들이 비단을 사가지고 돈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나쁜 사람 속으로 원망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그 외상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외상값 갚으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돈을 벌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외상값을 떼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외상값을 갚으러 왔다고.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고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바로 그것이 차이점이라고. 그래서 이 비단장수 왕서방이 그 중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예수 참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외상값을 받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1907년 대부흥운동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사람들이 듣고 점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교회는 크고 신자는 많아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하는 얘기는 해도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운동은 정말 예수 믿고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변화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07년 대부흥운동은 선교운동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1907년 고종이 폐위당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라가 이제 백척간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이제 나라가 곧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들은 1907년 대부흥운동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은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문명을 가진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중국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새로운 문명을 가지고 있죠. 조선은 그 가운데 어느 것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은 다른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모시고 있다. 네? 한국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도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야말로 한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귀한 보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선교사들은 숨은 보배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숨은 보배, 이것을 가지고 한국은 아시아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907년 나라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준 거예요. 지금 한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조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제 조선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 러시아에도 아시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선택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래서 1907년 대부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1907년 대부운동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7년 대부운동을 보니까 모든 인종은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원래 선교사들은요, 한국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 대부운동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인종은 달라도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구나, 평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실 지금까지는 앵글로색손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 아는데 1907년 대부운동에 나타난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이 새로운 영성을 배워야 된다, 미국인들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성령의 온전한 역사에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 일이 많지 않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래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1907년 대부운동에서 자기들은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운동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아시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죠. 지금까지는 전 세계 한인들만 상대로 했는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이 한국 사람들을 넘어서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놀라운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서도 여기에서 정말로 온 세상에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큼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907년 대부운동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주심으로써 아시아의 선교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기독교를 새롭게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다시 한번 제2의 1907년 대부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게인 1907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1907년에 비해서 교회 숫자도 많아요, 신자도 많아요. 그러나 1907년 대부운동 때 보여주었던 그런 참된 변화의 모습을 지금 한국교회는 온 세상에 보여주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바꿔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꿔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꿔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설렘이라고 하는 단어 못지않게 놀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평양에 온 중국 사람들 놀라게 해줬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정말로 놀라게 만들어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정말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정말로 내 욕심만 차리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세상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 믿고 거기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야, 여기에 새로운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금 여기에서 잊혀져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있었던 변화 역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눈먼 자가 눈 뜨는 역사, 정말로 욕심꾸러기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 이런 모든 역사가 2022년 바로 이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불변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적을 바로 2022년 바로 서울로 가져오고, 이 서울에서 나타났던 역사가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까지 어둠의 세력이 정말 이 땅을 뿌리채 지금
이렇게 얽고 저렇게 얽어서 이 땅을 완전히 지금 어둠의 세력으로 묶어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뿌리채, 사탄의 세력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돈을 다시 질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것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시대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살아계시는구나, 거기 가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번 집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당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907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2022년 올 11월 12월 다니엘 기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제2, 제3의 오순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행하셨던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옛날 성경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책에서 나와서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런 새로운 역사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온 세상에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륜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